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보시면 사순절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제가 요새 이제 제 마음에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다. 함께 말씀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이제 이미 여러분 의지하고 계실 텐데 때로 의지하는 게 뭐지? 내 속으로 이렇게 의지하는 거구나. 그렇게 내가 알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을 의지해야지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의지는 하긴 하는데 내가 의지하는 걸 모르면 의지해지는데 어떻게 의지해질지 몰라요. 생각이 금방 안 나.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건 뭐지? 오늘도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통성에서는 꼭 이 나병 환자가 생각이 나요. 왜? 주님의 자비하심이 생각이 나거든요. 주님의 사랑, 자비하심이 생각이 나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는 게 뭐고 왜 주님을 의지할 만한지 우리가 의지하지만 주님이 의지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시고 또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의지할 만한 분이야. 그럼 빨리 의지를 해야죠. 이렇게 의지가 되겠죠. 너무 당연한 말을 했지만 주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의지해야죠. 신앙생활은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보면 나병 환자 나오는데 여기서 짧은 글이지만 당시 나병 환자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에 걸린 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사실 모르죠 사실은.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죠. 어떤 사람이 얼굴 만나거나 병이 걸리면 저건 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나병은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몸이 썩어가면서 감각이 없어져서 또 전염성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면 일단 죄지로 낙인이 찍고 낙인이 찍어지고 그다음에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이제 나병이 걸렸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니까 몸으로도 이제 죽는 사람이 되고 또 이제 율법적으로도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쫓겨나게 되고 모든 관계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직장을 다닐 수 있겠어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힘이 되는 게 뭐냐면 몸이 건강해야죠. 근데 건강하지도 않아. 죽을 날이 자꾸 가까워져. 또 힘이 들면 가족과도 함께 되는데 가족 함께 할 수도 없어. 마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직업을 가졌는데 직업도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도 관계가 단절이 되고 또 직장도 다닐 수 없으니까 이거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 걸렸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는 게 아닌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통, 괴로움, 외로움, 두려움. 왜냐면 마을에 오면 다 들어올 수 없어서 허락 없이 혹은 함부로 들어오면 이제 돌로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이 나병 환자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려웠는지 외로웠는지 그리고 눈물 나는지 어찌 해볼 수 없는지 그런 사람을 나병 환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병 환자를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죄인이지, 병 걸렸지, 위험하지. 그러니까 누가 함께 해주겠습니까? 누가 같이 하겠어요? 나병 환자의 삶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누구에게 나왔느냐?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도 그냥 나온 건데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도 참 잘한 일이지만 예수님께 나오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함부로 사람이 올 수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어떻게 누굴 통해서 허락을 받고 뭐 예수님께 미리 이렇게 소식을 전해서 간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왜냐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여러 사람을 도와주신 것을 이제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고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다 하는 얘기가 나병 환자에게 들어왔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 얘기, 설교 얘기, 예수님 얘기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들어서 안다 이게 아니라 들었으니까 뭐예요? 들었어 끝 이게 아니라 들은 다음에 나병 환자의 마음에 나도 예수님께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있는 대로 말씀이 이래? 나도 해봐야지, 혹은 말씀이라는 예수 의지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어야. 그냥 이런 게 이제 좀 희한한 얘기는 이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예수님께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그 시작은 듣는 데 있어요. 듣는 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그리고 성경을 말씀을 보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가는데 어쩌면 허락 없이 나가면, 말 없이 나가면 돌을 맞을 수 있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것은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굳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올 때, 어떤 예수님께 나올 때 은혜 받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가기 위해서 굳은 결심,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결심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것이 때로는 이런 결심이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때로는 이런 결심. 그러니까 벌써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일생일대의 결심이었고 각오였고 결단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영부영 나온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좀 표현이 그러자면 내가 죽을 수 있지만 죽어도 각오하고 나가야 되겠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의 삶은 이미 죽었어.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미 죽은 건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죽은 거나 뭐가 다름이 있냐?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예수님을 찾는 게 예수님 안 찾아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을 찾기는 하지. 한번 예수님을 안 찾아도 힘드는데 한번 예수님을 찾기는 하지. 예수님을 안 찾아. 근데 생각을 해봐야죠. 야, 어차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런 생각이 또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만나서 가더라도 죽더라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보십시오. 40절에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간절한 모습이란 말이죠. 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모습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을 때, 새벽마다 기도 나올 때 매일매일 하니까 그런데 그냥 그날의 그날 같아. 그냥. 근데 간절한 마음,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앙에 다들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텐데,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 하나님 함께 했던 일을 할 때, 제가 지금은 교회 부지를 있고 주차장이지만 교회 부지를 얻게 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제 감사할 때라 기억이 납니다. 2019년에 제가 감사도 했는데 2020년 2월부터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몇 년간 기도해 왔는데 주차장 얻을 데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간절히 기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똥줄이 탄다 그랬어요. 똥줄 타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들어주실까? 그러니까 기도 안 들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간절한 기도. 좀 표현이 그런데 똥줄이 타는 기도. 제가 그렇게 간절했어요. 정말 간절했거든요. 왜냐면 몇 년 기도했는데 없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코로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게 우리는 코로나가 막 유행할 때 어려울 때 우리는 땅을 샀어요. 할렐루야. 어렵다고 힘들다고 막 그러는 우리는 그때 땅을 샀어. 땅을 사게 해주셨어. 땅을 얻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 보는 거예요. 와, 그때는 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막 난리 났을 때인데 우리는 땅을 구했어. 우리 땅을 주셨어. 그러니까 뭐냐면 간절함.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할 때마다 집에서 기도하든지 안방에서 기도하든지 성경을 쓰기 전에 기도하든지 어떤 일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할 수 있기를,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간절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뭘 구해볼 면목이 없는 거죠. 내가 뭐 잘했나? 뭐 이 사람이 안식일에 죄송합니다. 나병에 걸렸으니 뭐 안식일 제대로 지켰겠어요? 우리말은 쉽게 말하면 율법을 제대로 지켰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죄인들도 예수님께 나가면 받아주신다. 혹은 고쳐주신다. 귀신을 물리쳐주신다.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들은 것에 의지해서 나갔지만, 그래서 간절히 나갔지만 주님께 날 고쳐주실까? 그분이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실까? 이런 것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면이 말하면 그거예요. 원하시면 주님 저 같은 것도 고쳐주시길 원하시나요? 주님 저 같은 것도 주님의 사랑이나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런 마음이란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나 같은 거에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 같은 것을 은혜 주실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뭘 잘하지도 못했는데, 혹은 내가 이것도 부족한데, 이것도 모자란데, 죄인인데 들어주실까? 그런 마음이 여기 보면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41절이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 때문에 병이 걸려서, 그리고 스스로 사는 게 모든 것이 다 끊기고 외롭고 눈물 나고 힘들고 어찌할 바 없고 그런 이 나병 환자, 그리고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온 그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뭐냐면 자비와 궁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자비하신 분이라,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다른 말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그 사랑의 다른 면이 자비와 긍휼이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사랑의 한 부분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유 저거 잘 됐다. 그거 위험한 생각이죠. 죄를 옹호하는 건 아니야. 근데 죄를 지어서 힘들어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예수님은. 죄인이 망하시는 걸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죄를 싫어하시지만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을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슬퍼하신다고. 죄를 좋아하지 않아요. 죄는 싫어하시고. 그러나 사람들이 죄 때문에 망하는 걸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통쾌히 여기지 않으세요. 마음 아파하신단 말이죠. 자비와 긍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한 마음이 되어야죠. 딱딱한 율법주의자처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할 때마다 가슴이 쿵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그래 너 낫겠다 하는데 불쌍히 여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저는 손댔다는 말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에요. 나병 환자잖아요. 지금까지 온전한 사람이 그 사람을, 나병 환자를 만져준 적이 있을까요? 손댄 적이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지 사실. 아무도 손대지 않는 나병 환자, 손대기 싫어, 끔찍해, 오지마 그럴 텐데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손대신다는 말이 저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 나병 환자 같은 나. 읽을 때 왜 나병 환자를 잘 생각하지 않죠?
나병 환자 같은 나병 환자 같은 상황에 있는 날 주님은 자비와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죠. 손을 대시며 내가 너를 깨끗하기를 원한다. 우리 향한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나서 그래서 이제 신앙의 깊은 게 뭐냐면 문제는 내가 자꾸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내 행위로 내 됨됨이로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거 자꾸 나를 하나님께 증명하려고 그래. 그거 위험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늘 외워도 독생을 주셨으니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자비와 긍휼이 있으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나에게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빌미는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내가 잘나서 나왔으면 당연히 내가 그 무언가 가치 근거가 내게 있는 거고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지. 근데 잘한 건 뭐냐면 그래도 나온 거야. 자비와 긍휼을 듣고 주님하고 나온 건 잘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 깨끗함을 얻어라. 그러니까 이 한 장면에 주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시면서 나병 환자 같은 이미 죽었잖아요. 외롭고 눈물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리고 스스로가 자타가 혼이라는 죄인이야. 낙인 찍혀서. 근데 그런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는 주님의 사랑. 저는 그래서 난 것도 감격이지만 아마 주님의 손을 이렇게 었을 때 놀랐을 거예요. 흠칫 놀랐을 거예요. 왜? 따뜻한 사람의 손길이 닿아본 지 너무 오래거든.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 이렇게 그냥 중에라 생각해보면 제 얘기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얼마나 오랜만인지 사람의 손길이 닿는 게. 그래서 저는 생각에 나은 것도 나은 것이지만 이 나병 환자 마음에 오랫동안 남은 것은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났어요. 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받은 은혜가 있으면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간증이죠.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 병이 나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단 말이에요. 전파할 수밖에 없어. 받은 은혜와 사랑은 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에게 이 사람처럼 목사님처럼 이 사람처럼 극적인 게 없는데요.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놀라운 근데 예수님 믿게 된 간증은 다 있단 말이에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단 말이죠. 왜? 예수님 하라고 했나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간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이런 걸 경험했던 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거나 불쌍한 죄인이 나를 받아주셨거나 하는 그런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혹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단 말이죠. 또 간증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며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나아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시고 또 그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고 그런 경험 가운데 그런 복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유치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